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그러자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단 말인가 하며 유다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너희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는 달리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벌써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이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을 요즘 하게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고 깨닫는 이 신앙의 경계, 요게 요즘 시대에 이게 너무 높아져 버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그냥 이 벽 앞에 주저앉아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특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신앙을 전할 때 정말 이 아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딱딱해져 있는지 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한번 마음의 상태를 바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말씀의 전례까지 미사 경본이 제가 읽었고요, 그죠? 자비송을 불렀고요, 대영광송을 불렀죠, 그죠? 근데 지금까지 딱 한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내 마음이 울렸나요? 아니면 이 공허한 말잔치로 들렸나요? 공허한 말잔치로 들린다. 아무도 안 들겠죠? 나는 이 말씀, 이 노래와 자비송, 대영광송 안에서 어떤 그 뜨거운 감동과 감격을 느낀다. 네. 애매한 분들도 많아요.
그냥 갑자기 우리 아이가 울었잖아요. 아이가 운 것으로 신앙을 정의해 본다면 신앙은 단순합니다. 사랑해 주실 수 있도록 작아지고 열린 사람이 되는 것. 이 아이는 울면 어때요? 엄마 아빠가 바로 옆에 있다가 무슨 일 있어? 배고프면 먹여주고, 뒤가 불편하면 갈아주고, 안기고 싶으면 안아주고, 사랑받을 수 있도록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살 만큼 이 사랑이 그 아이에게는 전부이고 중요한 거죠. 근데 보통 이 아이가 조금 커버리면 엄마가 딱 안아주면 어떻게 하죠? 징그러, 저리 가, 이렇게. 따뜻한 조언과 사랑으로 다가가면 괜찮아, 나 혼자 할 수 있어. 어떤 경계가 생기고 사랑을 줘도 못 받죠? 사랑을 줘도 못 받아요. 이런 상태.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사랑이셨는데 라는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이 사랑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는 사람입니까? 그 사랑을 느껴요? 그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이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해드릴까? 참, 결국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다 죽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성체를 모시고 나면 무슨 기도해요? 예수님한테 무슨 얘기를 보통 하세요?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설거지하고 있으면 이렇게 쳐다봅니다. 가만히 보고 있어요. 아무 느낌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셨는데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사랑, 받고 싶었던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영혼이 바로 사랑할 수 없도록 마음을 굳게 닫은 영혼이죠.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건 본인이 알겠죠. 여러분, 성체를 모시고 나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길러주시고 양육해 주셔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제가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해 볼게요. 제가 혹시 알아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제가 혹시 당신의 사랑을 가로막고 있다면, 당신의 은총을 가로막고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성체를 모시는 건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체를 모시지 않으면 못 살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여기 오신 거 맞죠? 아니면 안 오면 성사봐야 돼서 오신 분도 있겠나? 이게 지속되는 걸 놔두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는 걸 놔두면 반드시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반드시 떠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 사실 제가 준비한 강론은 이 교황님의 말씀을 먼저 좀 읽어드리고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고 하는 거였어요. 교황님도 지금 이 시대에 신앙이 사라지고 신앙에서 벽을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이 상태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신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을 향한 교황님의 사랑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젊은이들이 신앙에 진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뭐게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걸 볼 때 못 와요. 저도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그 시노드 폐막 2018년에 있었는데요. 젊은이들의 신앙을 위한 시노드가 있었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핵심을 제가 뒤에다 적어놨습니다. 5가지 진리라고. 기억하세요? 여러분, 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과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구원이시고 살아계시고 생명을 주시는 여기에 대한 신뢰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튼 교황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고 머리로만 말하는 위험에 대해서 여기에 참석했던 주교님들, 추경님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해설만 해도 돼.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잖아요. 신앙이 그냥 도덕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활동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사랑이신 분과의 만남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고 이웃으로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뭐예요? 이웃이 되어주는 겁니다. 형제가 되어주는 거고 목숨을 걸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이건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 받지도 못했으면서 열심히 사랑하는데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교황님이 말씀하시는 건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십자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게 조명도 해놓은 거예요. 네.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끔찍하기만 합니까? 교황님의 아주 짙은 호소가 뭐냐면 제발 하느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도록 내버려둬라. 제발 좀 내버려둬라. 토달지 말고 그 간극을 줄이는 방법은 대단히 단순합니다. 자주 오면 됩니다. 자주 오면 되고 자주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아주 단순한 기도, 예수님, 제가 십자가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사랑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없애시는 이 사랑이 뭔지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알아보게 해주세요.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현상들은 개신교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개신교에서도. 개신교가 더 자극적인 노래로 치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성체가 있습니다. 미사가 있어요. 너무 풍성해서 설명을 1시간 안에 할 수 없을 만큼의 이 풍성한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 안에서 우리가 사랑받는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위선자가 됩니다. 반드시. 지금 개신교에서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와서 막 찬양을 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정말 부도덕하게 삽니다. 그렇죠? 윤리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세금 줄이고 돈 덜 내고 어떻게든 돈 불리, 그죠? 윤리가 없어요. 여기에서만 거룩해. 왜 그럴까요? 만남, 사랑, 열린 마음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면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돌아와서는 다시 막 환호해요. 이게 뭐냐면 죄 짓고 잘 살기 위해서 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 편하게. 그렇죠? 신앙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거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 우리도 이웃이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신앙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무척 쉽습니다. 신앙을 어떤 도덕이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성체는 이해할 수 없는 게 되는데, 신앙이 사랑의 마음이 열리고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오늘의 말씀은 대단히 쉽습니다. 볼까요? 이제 여러분한테 쉬운지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쉬워요, 안 쉬워요? 사랑을 사니까, 죄 없는 삶을 사니까, 천국을 그려하는 삶을 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쉬워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직도 어려워요? 어떡해. 어려우면 안 돼요. 내 안에 머무른다. 영적인 일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체를 보시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안에서 흐릅니다. 그 뜨거운 사랑의 피가요. 여러분 감당도 못하죠. 여러분의 그 예수님의 뜨거운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뛰는 거고, 예수님이 보았던 그 눈으로 여러분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 예수님의 입으로 여러분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들었던 것들을 여러분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앞에 있죠. 하느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끝까지 살아내셨듯이 여러분도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체성사적인 그 쪼개지고 나눠주고 세상에 생명을 주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는 게 두려운 게 아니라 뭐죠? 그 사랑의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이 영성체 후에 제가 바치는 기도문이 이래요. 인자하신 주님, 성체 성사로 저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니 저희가 세상에서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본기도도 마찬가지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보화를 마련하셨으니 저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시어 언제나 어디서나 하느님을 오롯이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그러니까 니코데모로 남지 마세요, 여러분. 니코데모 굉장히 똑똑했는데 영적인 대화를 하나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죠? 결국에는 이제 이해했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 도전하세요. 넘는 거. 그죠? 넘는 거. 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냥 뭐랄까요? 그래요. 뭐 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셨죠? 그죠?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신비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강론이 좀 길었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도록 열린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닮아간다. 예.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 나 할 만큼 했어요. 사실 1년 반 동안 넘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드렸어요. 근데 아직도 못 변하면 어떡하지? 어떡해요? 복습해야지 뭐 어떡해. 그죠? 묵주 잡으시고 이 깊은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청하시고 특히 남성분들은 술을 좀 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2독서에 나와서 그래요. 술에 취하지 말라고, 방탕해진다고, 성령에 취하라고. 아무튼 기쁜 오늘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